오늘부터 20주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혹은 돌산 같은 데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 성지에서 제가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현대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산상수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되죠? 20주 같이 한번 떠나봅시다. 자,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 팔복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복 있으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부제를 선택과 지혜라고 잡았습니다. 왜 선택이 중요하고 지혜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는데 어떤 가이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시기라고 하는 말 알죠? 거시기가 무슨 뜻이죠? 거시기는 거시기죠. 거시기. 국어사전에 이 거시기가 정식으로 실렸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이렇다고 하네요.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 그게 거시기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20주 동안 제가 거시기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또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시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에게 주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들이 먼저 이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소문이 쫙 퍼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예루살렘이 있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갈릴리에서부터 데가볼리,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저 갈릴리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분께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
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은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결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초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팬입니까?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 있으라. 그리고 부제를 선택과 지혜라고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blessing. 여러분들 중에 복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복인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예수님께 제자로 서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복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프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프로처럼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아니, 2주 만에 봤다고 이렇게 서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프로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네, 프로 같은 신앙생활. 감리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 불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거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평범이란 말의 뜻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산 정상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평범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잠재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이만한 수준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는 않는지, 이제는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일에 미쳐야 합니다. 사명에 미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프로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한 데미안 신부님은 나병 환자가 사는 몰로카이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데미안 신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는 나병 환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명에 미치지 않고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데미안 같은 프로 정신을 갖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을 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평범함을 넘어선 프로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0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빵을 사러 모 빵집에 갔습니다. 빵을 고르는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빵 중에 살 안 찌고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없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도 늘 이렇게 종업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게 추천해 주세요. 살 안 찌고 맛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면 살찌는 걸 감수하든지 살이 안 찌려면 맛없는 걸 먹든지 결국은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일들은 선택이고 그것은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신문을 사려고 길모퉁이 가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점원이 얼마나 불친절하고 무례한지 모릅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점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세요.
가게를 나서면서 그 친구가 묻습니다. 저 점원은 항상 저렇게 불친절해? 늘 그래. 근데 너는 늘 친절하고? 응, 그래. 어리둥절해진 친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그때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하루를 망치게 내버려 둘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내 삶에 내 하루는 내가 책임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대답을 해. 우리들은 참 많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영향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가능하면 단점이 적은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같은 가격에, 심지어 더 싼 가격에.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선택은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착하지만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돈이 없는 상대 A와 외모는 너무 후지고 성격도 지랄 같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상대 B 중에서 무엇을 얻는 대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끔 강요받는 것이다. 차를 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소나타와 르노 삼성 SM5 사이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해보자. 소나타를 고른다면 혁신성, 뛰어난 연비, 강한 엔진을 얻는 대신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 너무 튀는 앞모습, 너무 흔한 국민차를 동시에 얻는 것이다. 반면 SM5를 고른다면 무난한 디자인, 중후한 승차감, 안정된 내구성을 얻는 대신 동시에 지루한 중년의 느낌, 떨어지는 엔진 성능, 떨어지는 연비를 얻는다. 선택한 것의 장점을 취하면 단점이 따라오고 동시에 포기한 것의 장점을 잃으면 포기하는 것의 단점도 없앨 수 있다. 만일 이런 모든 장점을 갖추었는데 단점이 거의 없는 차를 원한다면 롤스로이스 팬텀을 사면 된다. 약 8억 정도 된다. 그때는 집과 차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포기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와 같다.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100여 개의 음료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우리 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마실 것을 고르고 있지만 무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마시지 않을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 우리들은 그 선택의 결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있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의식적으로 자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늘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뇌가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선택한 것이 습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고 화장실로 갑니다.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를 타서 마십니다. 그냥 일어나면 자동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아침에 무엇을 하지 선택하고 다음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하는데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습관이 되는 것에는 보상의 동기가 따라요. 내가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이유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야 정신이 듭니다. 그래야 다른 일을 합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신문을 보는 것이 제가 시간을 세이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루가 편안합니다. 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모든 것에는 보상의 동기가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면서 습관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이 이번 20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축복이 뭐냐면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의 동기가 있는가? 욕을 먹을 때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욕을 먹고 살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욕을 먹을 수 있고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왜? 그의 보상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의 보상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세상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죠. 지식은 우리들이 배우면서 얼마든지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절대로 우리들이 배워서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으로 20주 동안 우리들이 배워야 된 이 말씀은 지혜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르게 보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복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어요. 8가지의 복, 맨 끝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냐면 복 있으라, 복 있으라, 복 있으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Be blessed, be blessed. 계속해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복 있으라, 내가 행복하구나. 복 있으라, 내가 행복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행복하실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8개의 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채워야 우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데 예수님은 축복이란 내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 중에 필 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팔복 말씀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제가 그 말씀과 연결돼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온유는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온유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온유를 멈추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온유를 하찮게 여기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열심히 온유를 행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이 교도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 아닌 크레스티안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물론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된다. 그러나 비슷하다는 이유 말고도 혼동을 가져온 이유가 있다. 크리스티안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크레스티안은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 말이다. 즉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알려지기 전부터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온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다. 제가 팔복 말씀을 다 다루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티안,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온유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의 온유함이 나아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be blessed, 복이 있으라, 너의 온유함을 보니 내가 참 행복하구나, 너희가 참 복받은 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번 성지순례를 마치며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데 그 가이디안 목사님이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무튼 저는 말한 대로 믿으니까 우리 만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교인들이 이렇게 착하고 온유하냐고, 어쩌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을 닮았냐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이야기보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온유해졌다고 믿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은 좀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만나교회 교회가 커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너희들이 마음의 가난함을 통하여 나를 찾는 것을 바라보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질 때 우리들이 신앙인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보상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교인들이 꽤 큰 교회였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아니, 악수를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악수를 했어요. 말씀을 마치고 나오는데 또 교인들이, 봉사한 분들이 저하고 악수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하고 악수해 그래야 축복받지.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는데 강사 목사님하고 빨리 악수해요, 축복받아. 그리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손 잡아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분 나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손을 잡아서 축복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를 아는데 제 손을 잡아서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저한테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저하고 악수한다고 돈을 벌겠습니까? 뭐 갑자기 병이 낫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저 그런 복을 줄 능력도 없고 그런 병을 고칠 능력도 저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손잡아야 뭐 제 손이 좀 예쁘죠? 보들보들하고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복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악수한다고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하고 악수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사 목사하고 악수를 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면 저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강사 목사하고 손을 잡아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축복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복, 팔복 말씀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세상이 우리를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바라는데 복을 받을 만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복을 바래요. 그것이 기복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들이 온유하고 우리들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들이 복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삶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복을 주실 때 그것이 blessing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을 말할 때 우리들이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해도 축복인 것은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어제 신문을 보는데 정말 마음 아픈 기사가 실렸어요. 어떤 40대 여자분이 자살을 했어요. 얼마 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분이 살아났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죽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답니다. 70 먹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은 천식으로 직장을 잃고 아들은 뇌성마비에 본인은 허리가 아픈 사람이에요. 아무리 살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픔을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런 아픈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가 좀 가난해져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난해져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세요. 감사헌금 잘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세요. 그 많은 헌금들이 교회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헌금들이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고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가슴을 열 때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자살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그 사람과 가난해질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갔어요. 저에게 늘 편지가 옵니다. 제가 성경책도 보내주고 영치금도 보내주고, 근데 그분이 그 안에서 정말 불평하는 그 죄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죄수한테 맞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편지입니다. 회복실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면 너도 죄수인 주제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누구를 위해서 베푸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분이 그 형무소에 벌써 몇 년째 있으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에 계속해서 감사의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축복일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축복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무엇이 축복일까? 우리들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적인 많은 것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기가 우리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20주 동안 이 산상수훈 말씀을 배우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20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혁신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